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이 세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힘찬 믿음의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부터요. 우리 주는부터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말씀 들으실 때 이 시간이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고 뿌리 내리는 시간, 또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는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능력을 가지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전능하신 능력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부터 찾아보면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힘을 얻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 듣는 이 말씀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 같고 또 듣는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 자녀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어제 제천에 가서도 우리 그 어린 렘넌트들에게 이것을 막 각인시키기 위해서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말씀은 사실은 잘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4살부터 시작해서 4살, 5살, 6살, 7살, 8살 자르륵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 앞에 나와서 같이 설교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한 명도 아니고 한 3명 정도가 앞에 나와서 같이 설교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렘넌트들에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전달을 하고 싶은데 사실 말을 잘 알아듣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어제 찬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보물찾기를 마지막에 하려고 준비해놓고 아이들 이제 앉혀놓고 얘들아 보물찾기 이미 우리 집사님이 선물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앞으로 선물을 가져오니까 이 어린 친구들인데도 이 선물 냄새가 나나 봐요.
찾아와요. 막 여기까지 앞에까지만 와요. 제가 선물을 여기다가 이제 받아갖고 여기다 놨는데 그 선물 냄새를 맡고 야 저거 우리 줄 거구나. 벌써 어린 녀석들이 막 와갖고 거기서 막 기웃거리고 앉아봐라. 보물찾기 할 건데 보물찾기 하기 전에 할 게 있다. 찬양 한 곡 완벽하게 외우면 보물 찾으러 갈 수 있다. 그래서 찬양을 막 했어요. 무슨 찬양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 그걸 이제 찬양도 하고 몸 찬양도 하고 이거는 어른들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이거 가지고 한 달 동안 아이들 완전 각인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완전히 각인시켜 놓으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막 찬양하는데 중간에 한 친구는 막 하기 싫어. 막 나 빨리 보물 찾으러 갈래. 나 머리 아파요. 나 보물 찾으러 가고 싶어. 이러면서 막 떼쓰는 친구도 있고요. 막 그랬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찬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힘이 누구 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뭐 눈에 보이는 것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그런 것이 힘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깊이 소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갑작스럽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만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TV를 틀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TV 틀면 계속 그것만 나올 거예요. 아마 뉴스 해갖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는 그것을 아마 방영을 할 겁니다. 오늘 그 만남보다 또 그들의 소통보다 더 가치 있고 깊은 그런 만남과 소통이 우리 하나님과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이런 믿음을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 다윗에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도 사실은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윗이 이유를 가지고 문제 앞에서 믿음 고백하는 거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을 보셨죠. 다윗이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죠. 다윗에게 있었던 대표적인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됐죠. 그래서 다윗이 뭐 경제 활동이라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양들을 어려서부터 이 목축업을 배우면서 그것이 곧 가정의 이제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어디 양들을 데리고 어디 하루 그냥 마실 나갔다 오는 것처럼 나갔다 오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죠? 예전에 오건성 목사님이 자기가 백령도 있을 때 그렇게 그런 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그죠? 일주일 정도 그 꼴을 먹일
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꼴을 먹일 그 장소들을 이미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다윗도요, 이 양들을 데리고 한참을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먹이고 또 그 다음날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또 먹이고 그렇게 계속 이제 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캠핑 좋아하십니까? 캠핑 좋아하세요? 요즘에 우리 국내에 들어있는 캠핑 업체들이요, 막 다 철수를 하더라고요. 이미 많이 이제 공급도 됐지만 사람들이 요즘에 캠핑을 좀 그렇게 많이는 예전처럼 그렇게 막 캠핑 막 붐이 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곳곳에 뭐 카라반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너무 잘 돼 있어 갖고요. 뭐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다윗도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도 캠핑을 해야 되겠죠, 그죠?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요. 근데 누구랑 같이 간 게 아니라 혼자 데려갔어요. 혼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도시 속에는 그런 어떤 뭐 맹수들이나 이런 동물들이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곳에는. 근데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굶주린 맹수와 또 이런 동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롭기도 하고요. 또 이런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이 뭘 찾게 된 겁니까? 나의 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혼자 외로움 속에서 양들을 키우고 있지만 누가 자기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이 된 겁니다. 맹수들이 달려들어요. 양들을 잡아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쫓아가서 그 맹수와 싸웁니다. 사자와 곰과, 다윗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자 만나고 곰 만나는데 다 때려눕혔다. 사울왕 앞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자 이렇게 맞닥뜨려 본 적 있습니까? 사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어떤 그 부부가 자기 뒷마당에 어린 새끼 사자를 키우겠다고 해갖고 그 지역 일대가 난리가 났다라고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새끼 사자는 이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자가 점점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수의 본능이 나오겠죠. 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곰에게 잡혀갔어요. 곰에게 잡혀가서 한 20여일, 30여일 지났을까? 지나가던 사냥꾼에게 발견이 되었고요. 굴 속에 사냥개들이 막 짖는 거예요. 막 짖으면서 저기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따라가서 굴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웬 남자가 거의 뭐 미라처럼 거의 미라 되기 직전, 아사 직전까지 있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물어보니까 곰이 자기 척추를 부러뜨려갖고 못 움직이잖아요. 못 걷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먹잇감으로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썩지 않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아직 곰이 잡아먹을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해놨는데 구출이 된 거예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사자와 곰과는 싸울 힘이 없으시라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 다윗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내가 사자도 이겼고 곰도 이겼다,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경제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함께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력 문제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대항하여서 물맷돌로 쓰러뜨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단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울은 요즘에 성경 퀴즈 안 하니까 대답이 없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의 칭송이 막 끊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요. 사울에게는 뭐가 오직이었냐면 권력이 오직이었던 거예요. 권력. 근데 이제 전쟁을 잘 이기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 먹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도망갔어요.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타나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단번에. 근데 이 사울이요, 어떤 마음을 먹었죠? 다윗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벌벌 떨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던 사울인데 이 사울이요, 내가 이 다윗 죽여야 되겠다. 다윗을 죽일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요? 어디서 났을까요? 오직 권력 속에 잡혀 있었는데 자기의 그 권력이 이게 위기가 느껴지니까 이게 완전 사울왕이 이제 잡힌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수천 명 이끌고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신분과 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정상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이 가족의 문제가 있었어요. 심각했죠, 사실은. 어려서는 형들의 왕따 속에서 자랐고요. 요셉과 비슷해요, 사실은. 임금이 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말년에는 누가 이 다윗왕을 괴롭혀요? 네, 큰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에 가족의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만 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깨끗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남편이나 또 아내나 또 부모나 자식 문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이 시간 어떤 힘을 얻으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 육 간에 지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믿음과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물질이나 권력 또 건강의 문제가 있어도 힘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 너무나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멋진 믿음의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힘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몇 퍼센트요? 100% 충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힘을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아까 100%라고 했는데 그 몇 퍼센트 남아있을까요? 네, 제로. 0%. 단 1도 남지 않은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완전 무기력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제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빠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힘이 빠진 우리 인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릴수록 뭘 얻게 된다고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요, 원죄로 힘 빠진 인간,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재앙과 저주 때문에 끝까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떤 문제나 재앙이 와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힘 빠진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영적인 힘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해 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왜 우리의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이러한 힘, 그냥 힘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 되시는 그런 힘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성자 예수님의 힘이 우리의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가 힘 빠질 문제 다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다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보증자로 계시는 이 성령님의 힘,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힘 빠지지 않게 보증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뭐 어렵습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어려운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심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십시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번 한 주간 이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백은요. 아까 우리 처음에도 했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 고백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깜짝 놀라셨잖아요. 야,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 자체가요. 그러면서 축복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늘 삶 가운데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해야 할 고백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은 마지막 감람산 언약으로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의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최고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최고 사랑 고백이에요. 고백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성령 또 권능 증인 세계복음화 이 고백 여러분들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힘이신 주님께 여러분들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고백하시고 다윗처럼 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힘이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고백하다가 모든 무기력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사 하나님 자녀가 해야 할 고백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키신 이 힘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서밋의 자리에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며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 살리는 응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